오늘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요셉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형제들이 20년 전에 요셉을 이스마엘의 상인에게 언 20을 받고 팔았고요. 그 이스마엘 상인들은 다시 요셉을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그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에 왔다가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된 거죠. 요셉은 그들을 만났을 때 크게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창세기 45장 2절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 앞에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고 바로의 궁중에까지 다 들리더라 그랬어요. 좀 과장됐겠죠. 그죠? 그가 방에서 울었는데 그 울음소리가 모든 궁중에 다 들릴 만큼 크게 울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20년 동안 참았던 그의 울음이, 그의 아픔이, 그의 마음의 괴로움이 컸으면 그랬겠어요. 아마 요셉이 17의 어린 나이에 정말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여 옥살이도 하고 그러면서 30살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이 지났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20년이 넘게 지나고 다시 그의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형제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했겠습니다. 왜? 그들이 요셉에게 한 일이 불의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 놀라운 요셉의 고백이 있죠. 형제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의 말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사실은 형제들이 이스마엘의 상인에게 언 20을 받고 팔았거든요. 형제들이 한 건 맞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닙니다. 물론 당신들이 팔았지만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탄식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지난 20년 그 홀로 보낸 타국에서의 노예살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시간을 무엇으로 견딜 수 있었느냐?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셉뿐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으로 그들의 삶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이겼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첫 번째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여호와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민수기 14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6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를 지나는 중이었죠. 모세가 그 중에 12명의 정탐꾼을 정하여서 미리 그 가나안 땅이 과연 우리가 들어갈 만한 땅인지를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들이 모세와 백성들 앞에 40일 동안 그들이 본 것을 이렇게 보고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다녀본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가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족속이고 그 성은 견고하였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었던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이 되는지죠. 그래서 거기 성경에 보면 그들이 다 하나같이 통곡하였다. 통곡하였다. 밤이 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통곡하였을 뿐 아니라 2절에 보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든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지나온 시간들을 원망하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라 그래요? 지금이라도 차라리 그러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의 현실은 늘 이런 겁니다. 미래가 소망 가운데 꿈을 꾸어야 될 때인데 살아온 지난 날도 원망스러울 뿐 아니라 지금 나의 선자리도 두렵기 짝이 없는 것이 소망 없고 믿음 없는 자들의 현실이죠. 그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보고 온 가나안 땅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 성이 견고하고 또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한 족속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은 우리가 그들과 싸워 우리가 이겨서 들어가는 땅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우리가 이겨야 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이 싸워 이겨야 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니 믿고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땅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던 그들은 과연 그 말대로 그들은 출애굽은 하였지만 가나안을 들어갈 수는 없었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믿음의 2세대들만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누구나 올 한 해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더 노력해야 되겠다,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우리 각자의 다짐과 결심을 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22년은
우리도 잘 살고 더 노력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도의 시간은 하나님의 인도함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를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2022년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할까? 답이 없고 길이 없어도 기억하십시오. 2022년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믿음이지요.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을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온 광야를 쫓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난 10년을 사울을 피하여서 숨어 지냅니다. 하루는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엔겐디라고 하는 광야에 있는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을 지나던 사울이 자기의 볼일을 보려고 혼자 그 어두운 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사울을 발견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장군이여, 지금이야말로 원수 사울을 죽일 가장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제 사울을 죽이면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날 것입니다. 어쩌면 그 부하들의 말이 현실적으로 옳은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닙니다. 물론 사울이 나에 대해서 불의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의 왕입니다. 왕을 세우고 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울을 해하지 않고 그 굴에서 그가 일을 마치고 나가게 합니다. 이제 사울 왕이 저 멀리쯤 갈 때 다윗이 굴 밖으로 나가서 큰 소리로 왕이여 왕이여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이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니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왕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어찌하여 나를 해하려 하십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 나는 오직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결코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삶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이 자신의 하나에 하는 일이 불의하고 억울할지라도 그는 오직 사람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대하면서 주만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복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되 오늘날까지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선한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들 때때로 살아가면서 억울할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불의한 일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방법을 구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2022년 오직
여호와로만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열왕기하 6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세 번째, 선지자 엘리사의 믿음입니다. 아람 군대는 밤사이에 이 선지자 엘리사가 머물고 있던 도단성을 다 에워쌉니다. 사환이 아침에 눈을 떠보자 그 성을 아람의 군대가 에워싸자 그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주인이여 큰일 났습니다. 저 아람의 군대가 우리를 에워쌌으니 이제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그러자 선지자 엘리사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들도 많지만 그들이 이 성을 에워싼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으니라. 그 사환은 아무리 자신의 눈으로 봐도 아람의 군대만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던 거죠. 그러자 선지자 엘리사가 그 사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며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할렐루야.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람의 군대만 보이지만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면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눈에 보이는 아람의 군대만 보지 마시고 사람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이기시는 여호와를 알고 힘써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오늘 특별히 문제로 에워싸움을 당한 같은 우리 현실 속에 우리가 더 기도하여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는 믿음의 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에게 한번 다녀가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로마서라든지 우리가 갈라디아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런 편지들은 대부분 좀 공적인 편지들이죠. 그래서 구원의 원리, 복음에 관하여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이런 개인적인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나타내는 편지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뜻을 나타내는 글들이 흔하지 않은데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에는 심지어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거기 보면 16절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겠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라고 완곡하게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그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 상반절에 보면 한두 사람이 아니죠. 데마도 떠났다, 그레세게도 떠나고 디도도 떠나고 그들이 이름을 다 나열합니다. 그들이 떠나고 그래서 16절에 이제 나와 함께한 사람은 하나도 없이 나를 다 버렸구나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나를 버려도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사람들은 나를 떠나고 떠났지만 주님은 여전히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구나. 아마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다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실상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고 얼마 있지 않아 그 로마의 옥에서 순교하고 말지요. 그러니까 아마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그 위험을 아마 서로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떠나가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사도 바울 여전히 요셉의 믿음입니다.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나의 사역을 끝까지 힘있게 하시는 이는 오직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에게 힘을 주시는도다. 축복합니다. 2022년 한 해 오직 여호와만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처럼 말하던 사람들도 다 떠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사람은 사람과 영원히 할 수 없죠. 때로는 마음은 변치 않아도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떠나고 떠날지라도 주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주님만이 나의 참된 소망이요 나의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안에 이 요셉의 믿음으로 불의함과 환난과 고난과 억울함을 능히 이기시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소망하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